합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역사, 오순절의 성령 강림, 또 제자들의 방언의 은사, 요엘의 예언, 또 다윗의 예언, 또 베드로의 설교, 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오순절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이라는 표현.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요 맥추절, 칠칠절 뭐 이런 내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리를 수확하는 때, 이때가 가장 그런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졌던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절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날에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로 인하여서 모이게 됐고, 이때의 성령의 강림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구심점이 되어지는 날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이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날 모여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수장절, 칠칠절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갑자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바람에 비유한 것은 그 능력이 인간의 위력을 초월하고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으며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도 폭풍과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고요. 이 성령이라고 호칭되는 신의 본질적인 위격, 이 자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람이라는 용어를 또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때로는 불과 같이 비둘기처럼 또 기름, 생수, 이런 모습으로 상징하기도 했다라고. 불같은 성령 이런 모습이 있죠. 비둘기같이 내리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뜨거운 불이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각을 통해서 있었던 혀의 모양 같은 불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혀의 모양 같은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청결과 정화를 상징하는 혀 모양의 불꽃,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의 모두가 받은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회적 성령 세례와는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성령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 충만함, 한 번에 받은 그 은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 계속해서 충만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행심사, 전인격 속에 성령이 내재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세례 요한이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일시에 다 같이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방언이었다.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고 또 통역자의 도움도 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지하는 모습을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방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전체의 현상은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자연적으로 방언을 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도 방언을 하는 은사를 경험한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못해, 그럼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 이런 형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의 외적인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말씀의 성취로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시고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심으로 감당하려면 안 되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일찍 그들의 조상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근동 지역, 여러 지역, 바벨론 지역, 메데 지역,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이렇게 자꾸 흩어져 가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종교적 관습과 규범을 지켜왔어요.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건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외국에서 온 이들은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순절에 다른 나라에서부터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었다. 여기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 열심을 내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의미의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할례와 정결의식이었던 세례였다. 또 실행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때때로 이방인 남자들은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개종하는 것을 거리기도 했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거기 아픔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 개종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주력했다. 아홉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신앙 문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 부활 사건, 엄청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는 방언을 통하여서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개인의 신상을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언어가 소통되지 않았던 당시에 복음을 손쉽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방언의 소리를 듣고 몰려온 자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 그들은 다 놀라며 의욕하며 서로 이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콜리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술은 별로 독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먹고는 크게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주위에 몰려든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놀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비꼬며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베드로는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들으라. 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거죠. 12번째로 신약시대의 유대인의 시간 구분법을 설명하라. 자, 이제 우리 보통적인 시간의 때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의 밤과 낮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물때라고 얘기하면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밤중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닭 울 때라고 하는 것은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새벽이라고 하는 것 오전 4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로마식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과 보통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과는 달랐다는 거죠. 6시가 바로 6시간 차이니까 0시, 9시가 3시, 또 12시가 6시, 3시가 9시, 9시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시 때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 9시 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5시는 11시, 저녁에 6시는 12시, 7시는 1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과 보통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나오는 똑같은 건데요. 이 시간과는 좀 표기가 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요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요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요엘서의 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14번째,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가리켜 말세라고 표현했고, 또 다시 표현하면 이 메시아 시대를, 메시아가 다시 올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는 단순히 오순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의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재림할 모습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5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현상입니다. 16번째, 말세는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즉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한편 기사와 징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 전상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7번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하는 자,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연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번째,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생명의 길, 즉 부활의 소망을 다윗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않고 주 앞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윗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19번째로 자신의 우편에 메시아가 항상 계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내 입술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로 시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일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뭐 입술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다. 20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미리 내다보았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예견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는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다윗보다 높은 왕자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많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든 성도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주변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막 겁도 나고 내 이야기 같은 그 설교를 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그러면 탄식했다. 우리가 다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라 말했는가? 그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유대교에서 행했던 의식이고요. 이 기독교 의식이 유대교의 의식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조금은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3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무리들에게 결론적으로 권유한 말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유대인의 범죄와 회개, 성령의 역사 등에 관한 설교한 이유는 무리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4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생활상을 간단히 소개하라.
그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여기서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4대 의무인데, 떡을 떼는 것은 교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묶고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만 하지 이게 아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같이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같이 묶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의 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들은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며 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활했다. 즉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되어줍니다. 베드로와 11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한편 이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한 날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 있는 저희 영주의 간건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